오늘 말씀은 리더 수련의 4강 공중 건세를 장악할 이미지 망대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리더 수련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총 5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CVDIP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4강 공중건세 장악할 이미지 망대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오늘 이 4강을 1강부터 5강이라는 그 내용의 전체를 보면서 오늘 그 4강 그 이미지라는 그 부분, 그래서 언약에서부터 비전, 또 이 드림, 꿈, 그리고 이미지, 이제 마지막은 프랙티스. 그래서 이제 이 CVDIP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련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미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과 또 이 전 세계와 또 보호자의 소통은 먼저 1강엔 24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은 서밋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내게 망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망대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또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한 단어로 이 망대를 정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또 내 안에 그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내게 망대가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편집, 플랫폼, 성삼위 하나님, 또 설계, 파수꾼, 이 보호자의 축복, 또 디자인, 안테나, 이 3시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면은 그것이 우리 현장에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의 플랫폼은 뭡니까? 모여진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플랫폼이 돼서 그 현장에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올바른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이래야 그 현장에 이제는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파수망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또 나에게 나의 현장에 언약으로 붙잡는 그 순간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적인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결국에는 내가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사역을 하고 지속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이 디자인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다민족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치유 대상자들이 있구나, 아니면 이러한 이 렘넌트 후대들이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 되죠. 예. 어떻게 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나오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 현장을 살리는 안테나의 역할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그 현장에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시대 살리는, 3시대 살리는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인 이미지 망대를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 망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근데 그 그림이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주제인 이미지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다음 장이요.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했어요.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다 보다 보면은 이 우상 신전으로 이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시대를 장악한 때가 있고요. 또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이 세상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디어를 통하여서 장악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론의 다음 장이요. 이제 이 렘넌트들을 예로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꿨죠. 그리고 그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은 아빠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이 요셉이 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 이전에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이 분명히 전달됐을 것입니다. 왜? 그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해서 전달되어 온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의 그 언약과 함께 인도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메시아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즉각 우리의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즉시예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적혀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서 그냥 요셉은 이랬구나라고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언약으로 동일하게 붙잡고 인도받는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의 이미지 망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붙잡고 또 나의 현장과 또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산업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현장의 그 골수를 쪼개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계속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이제 모세에 관한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6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일하게 이 언약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과 상관없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을 이제 이제 노예에서 해방, 그렇게 기다리던 그 노예 해방을 이스라엘이 바랬는데 뭐라고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 보좌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10가지의 기적과 또 홍해를 가르고 또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의 그 이적과 또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에 정령당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 계속해서 이것을 저는 오늘 반복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여기 온 것입니다. 왜? 이미지망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냐, 이것을 지금 계속 동일한 것을 지금 인물들만 바꿔서 계속 지금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지금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딱 잡고 가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나의 현장에 동일하게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한다. 이거 붙잡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서 그랬냐?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일어난 이 10가지 기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은 그 백성에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 3번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또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과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은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은 뭐냐? 회개 운동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죠. 이스라엘 사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6절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건데 단순히 이 사람 하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망명되게 부르는 그 블레셋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붙잡고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은 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언약을 전달받았고
그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사건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모세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새청년과 다니엘, 에스더 이 포로 시대이죠.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위기였고 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새 친구를 통하여서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왕이 하나님을 이 다니엘에 믿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혹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 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환난 속에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역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이런 영적 문제로 일어나는 문제는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건들이 일으켜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세상의 나름대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서론에 말한 우상신전이라든지 또 이 전쟁이라든지 또 지금은 이제 미디어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영적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온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현장을 살리고 또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나의 신앙의 이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결론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다민족, 치유받을 자, 또 후대, 렘넌트. 꼭 이 세 가지가 꼭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미지 망대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듯이요. 우리 안에 늘 그 부분이 이미지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의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민족과 또 치유받을 자와 또 후대 이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에 하나님 내가 동참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갈보리산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 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 감난산에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사건이 일어났고 또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요엘서의 그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설교가 선포가 되죠. 그러면서 많은 성도의 수가 일어나고 또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강단에서도 말씀하지만 치유, 그 당시에 이 치유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낙인 찍힌 자들인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뭐 혈류증 걸린 여인, 뭐 안진뱅이, 귀가 안 들리는 자, 눈이 안 보이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뭡니까? 이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이꼬로 뭡니까? 단순히 육신이 치유됐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십니까? 바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동일한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 같이 처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성경 속의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고 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럼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내가 먼저 증인이 돼야 돼요. 예. 그냥 옆에서 잘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증인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증인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증인이 증인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맛본 자가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예. 사과가 무슨 맛이야? 내가 먼저 맛을 봐야지 그 맛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얻어 들은 것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새콤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달다 그러고 그럼 뭐가 사과인 거야?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맛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단순히 잘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이미지의 망대가 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증인자로서 이 후대들을 돕는 그 귀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어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이미지를 그리며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영적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를 복음 안에서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미지를 그리며 기도하며 영적 서밋으로 세상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증인자로서 후대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증인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